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 한 번쯤 질문을 받아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고민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현대 기간을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계란이 먼저다라는 논리가 우세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것을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2010년 영국의 더 선지 신문에 보도된 것이 나왔어요. 영국의 세필드대의 콜린 프리먼이라는 박사는 그동안 계란이 먼저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에 그게 아니라 닭이 먼저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요. 이 계란의 형성 과정에 독특한 단백질이 있는데 오브클레디딘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 단백질 성분을 슈퍼컴퓨터를 통해 자세히 그걸 분석해 본 결과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이 계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의 난소에서 알이 만들어지잖아요. 닭의 난소에 있는 이 단백질이 없이는 계란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각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닭이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이 어떤 거냐면 화목제사예요. 자, 우리 화목제, 영어로 peace offering, 그래서 평화의 제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화목제를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화목해서 화목제사를 드립니까? 같은 의미인 같은데 상당히 달라요.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립니까? 화목해서 화목제사를 드립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화목하기 위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화목제사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본래 성경의 화목제사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아직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좀 평화를 누리고 사이가 좋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화목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제사의 제도를 계속 묵상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지난주는 소제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이렇게 이 제사의 제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율법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전체를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또 6절에서 11절은 양의 화목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리면 하나님 앞에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제물로 드릴 때, 예물로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물론 비둘기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에 특별히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암컷은 드릴 수 없고 수컷만 구별해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수컷만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소개.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근데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이 암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이든지 양이나 소나 염소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자, 드리는 자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는데 먼저 제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 그러니까 제사자와 제물이 동일시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잡으면, 소를 잡으면, 염소를 잡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양이나 소를 몸통을 쳐서 나눠요. 내장을 분리하고 몸통을 다 쳐서 나눠요. 그래서 그 내장에 있는 기름 부분은 하나님 앞에 화제는 뭐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불로 온전히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 제사장 목인 앞가슴과 오른쪽 앞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짐승의 나머지는 제사자가 가지고 와요. 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지고 와서 자기 그 남은 재물을 자기 식구들이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제면 하루에 그것을 다 소화해야 되고, 자원제와 화목제물의 또 다른 종류는 소원제가 있는데 그 소원제와 자원제에서는 이틀 동안 그걸 다 먹어야 되고 3일 동안 남겨두면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먹는 데까지, 처리하는 데까지가 바로 이 화목제사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앞에 소개한 대로 화목제물에는 암수 구별이 없어요. 어느 것이든지 암놈이든지 순놈이든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의 의미가 뭐냐? 화목제, 우리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인사 가운데 흔히 인사하는 게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잖아요? 샬롬의 의미가 뭡니까? 흔히 평화, 평강. 그래서 삶의 모든 관계와 삶의 모습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모습, 이것을 샬롬이라고, 평강, 평화라고 소개. 근데 이 화목제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 샬롬에서 파생한 샬림이라고 하고 샬라민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샬롬하고 비슷해요. 그 의미가 뭐냐? 온전해지다, 해를 받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우리가 관계가 불편한데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온전한 관계, 이미 우리가 화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평화의 제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것을 다시 70인역, 유대인들이 이방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성경 가운데, 헬라어로 만든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를 또 다른 단어로 소개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삶의 모든 완전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이 관계 속에서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3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 찾지 않았지만 레위기 7장에서도 이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요. 근데 이 레위기 7장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 레위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를 감사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와 함께 드려라. 근데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감사제로 드려라, 감사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담긴 의미가 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소개해요. 또 화목제물에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에 감사제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화목제의 또 다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감사로 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서원제나 자원제가 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면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해서 감사로 드린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원제와 자원제가 뭐냐? 서원제가 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들을 달라고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장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와 그의 남편 분인나가 매년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더라. 감사제, 자원제. 그러니까 서원제를 드리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서원제라는 거예요. 또 자원제가 있는데 이것도 화목제인데, 자원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이 모셔와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춤을 추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덩이를 나누어 줬더라. 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예요. 자, 화목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화목제의 내용, 감사와 서원과 자원제의 내용을 살피면 공통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 화목제를 드리느냐? 유대 랍비 전통의 미드라시, 미슈나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언제 화목제를 드렸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보면, 첫 번째는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렸다 낫다, 그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 포로로 되었다가 아니면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 세 번째는 바다 가운데 나갔다가 항해하다가 폭풍 가운데 무사히 돌아온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고, 네 번째는 광야, 사막길을 거친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 화목제를 드려요. 요아킴이라는 사람 이 기록에 보면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 요아킴이라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 요아킴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소금 장사예요. 고대의 소금 장사. 그래서 요아킴이 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남쪽 사해의 바다에 소금 나는 지역으로 가요.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이 소금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외국에 팔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위험을 이기고, 또 때로는 강도의 위협에서 무사히 다 팔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공통된 감사제나 자원제나 소원제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그 핵심은 감사가 바로 화목제의 중심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임을 성경이 또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내 가정에서, 생업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게 하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줘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가 핵심이요,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목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오늘 3절 4절의 본문의 내용이 보면 화목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다 드려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는 거, 토막 내는 건 마찬가지 동일한데, 그 내장 부분에 기름 덮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절 4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핵심은 뭐냐면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그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7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름은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하나님께로만 드려야 되는 것으로 소개해요.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 그 이유를 알아요. 왜요? 피는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근데 또 그 많은 게 뭐냐면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거 뭐 좋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 소고기를 기준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마블링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근데 마블링이 뭐예요? 기름이 얼마나 잘 이렇게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 그렇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이 있는 게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기름이 있는 게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섞인 것, 고기도요, 좋은 기름이 있는 건 냄새가 좋아요. 신선한 것. 그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구우면 소고기를 고기가 상태가 괜찮으면 이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고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냄새나고 비릿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냄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는 화재, 불로 태워드리는데 이 내장의 모든 좋은 기름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 유대인들에게 기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름은 모든 부한, 풍요와 힘의 근원으로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풍요와 부한 것, 그리고 힘의 근원이 바로 이 기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운 떨어진다, 힘이 없다, 그러면 고기 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상징하고, 또 기름이 바로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이 하나님 앞에 부와 풍요와 모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내장에 있는 기름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내 삶의 부와 풍요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과 내장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할 때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중심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그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자세요,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심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앞에 설명할 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제물을 함께 가지고 와서 먹는 것까지가 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면 그 감사의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이튿날 남겨두면 안 돼.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일째 남겨두면 안 돼요.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칠지니 부정하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그날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오전에 해 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또 서원제나 또 자원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3일째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앞에 소개할 때 본문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라고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 한번 얘기합시다. 목사님 너무 소값이 비싼데 조금 보통 걸로 합시다. 그래요, 그럼 양으로 합시다. 자, 양 한 마리가 보통 얼마나 할까요?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모르죠? 어린 양은 약 40kg에서 암양은 100kg, 순양은 150kg까지 나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한 40kg. 그래서 이게 크면 암놈은 100kg까지 나가고 순놈은 150kg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게 잡읍시다. 적게. 중간쯤에서 한 80kg짜리를 잡았다고 해요, 양을. 그러면 그 양을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내장은 다 기름진 것을 양의 꼬리까지 기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앞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드려요. 영원한 하나님 교회, 그건 제사장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곡물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건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그걸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 한 80kg짜리를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리고 앞다리와 가슴을 드리고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남을까요? 한 반 남았다고 합시다. 한 40kg. 그죠? 40kg. 그러면 그 감사제를 드리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날에. 여러분 40kg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죠? 여러분 고기를 얼마나 잡수세요? 고기를 보통 고기 1인분에 몇 g이죠? 200g. 150g 주는데 200g.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먹으세요? 얼마나 잡수시면 배가 부릅니까? 저는 보통 1.5인분에서 2인분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 살 때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이 안 먹어요. 1.5인분에서 2인분. 그러니까 약 300g에서 많이 먹으면 400g. 그러면요, 배불러요. 1인당. 많이 먹는다고 칩시다. 나는 한 600g 먹습니다. 저는요, 고기 한 근 이상 먹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클 때, 돼지고기 삼겹살을 사면 한 근 정도는 먹더라고. 막 클 때는. 근데 그 이상은 못 먹어. 아무리 먹어도. 물론 더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1인당 많이 먹는다 해도 한 500g 먹는다고 해도 40kg는 그의 가족들이 소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날에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웃을 데리고 와요. 소를 잡읍시다. 여러분 암소 한 마리 출하할 때 몇 킬로를 출하하는 줄 아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목축복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죠? 시골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700kg에서 800kg가 황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한 400kg, 500kg 어떻게 처리해요? 이틀 동안 그 고기 다 먹을 수 있어요? 쪄먹고 못 까먹고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어요. 먹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도 주보에 보면 광고 시간에 떡접대 써 있어요. 그죠? 제목이 있어요. 그죠? 뭐에 감사해서, 뭐해서 육아했어요. 자, 음식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웬 고기야? 뭔 고기야? 뭐 때문이야?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장사 갔다. 앞에 소개했죠?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장사하러 소금을 가지러 갔는데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장사를 잘하게 하고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고 이것이 바로 화목제야. 그러면 먹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네.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바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화평으로 나누어 먹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나눕니까? 단순히 고기를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고기를 그날에 먹고 이튿날에 해치우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영광으로, 간증으로, 감사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취미를 따라 모으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도우심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요,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함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간증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눌 때마다 세상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화목제에 대해 소개해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감사가 그 중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장 기름진 것을 다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생명과 힘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내 삶의 가장 힘과 능력과 부유와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 화목제물을 나눠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제상 몫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남은 제물을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참된 화목제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